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희가 그들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짧은 본문인데 많이 나오죠. 여기서 이들은, 그들은, 저희는 누구냐면 24장 34절에 의하면 열한 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열한 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많아봐야 120명 정도가 될 겁니다.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은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일은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45절 먼저 한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더라고 기록되어 있죠.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만이 이 세 가지가 가능하더라 그런 뜻입니다. 마음을 열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위로부터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외워도 주님을 몰라봤으며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결국 배신하고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도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기 전에는 자기 자신도 하나님도 몰랐습니다. 재산과 자식을 다 잃고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사람이 자신의 몸을 치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운 거 맞냐고 의심할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이런 욥에게 하나님이 엘리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욥기 33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안 하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기고만장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씩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한 것 아니라 이 말이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길을 막고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욥의 마음을 먼저 열어놓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열어놓고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38장 1절부터 쭉 나오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에 답할지니라.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으냐부터 시작됩니다. 쭉 41장까지 주님이 계속 쏘아붙입니다. 그랬더니 욥이 드디어 고백을 합니다. 42장 3절로 6절에 보면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지금까지 자기 세 친구들하고 논쟁했던 것이 다 엉터리라 이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한 말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만이 그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뒤집어쓰고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을 했죠. 자신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할 만큼 그는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부터 그가 겸손한 사람이 되고 겸손해지면서 두 배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열려서 모든 것을 보고 마음이 열려야만이 모든 것을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는지
주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는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 되는지 마음을 열어주셔야만이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볼 때 그때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십시오. 내가 보면 그냥 잘 안 보입니다. 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 율법을 보면 그 율법 속에 있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고린도서 3장 14절로 18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군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군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군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군이 벗겨지게 될 것이다. 주님이 수군을 벗겨주기 전에는 모세율법을 읽어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져 있으니 수군으로 눈을 가려놓고 있었으니 읽어낼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만이 비로소 여기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리스도가 열어주셔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율법을 읽고 해석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그것이 영광스러운지, 왜 이걸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우리가 나서야 되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놓고 하신 일 세 가지를 이제 한번 보시죠. 첫째는 평소 말씀하시던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의 노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44절, 46절이죠. 모세율법, 선지자 글, 시편의 노래를 통해서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46절로 48절의 내용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회개를 이렇게 길게 설명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인데 이 일의 정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세 번째 49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이거는 미래에 조금 있다가 이루어질 일입니다만 보내주시겠다고 주님이 확정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일이 무슨 대단한 일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들의 과거를 안다면, 지금 여기 모여있는 한 120명쯤 되는 사람들의 과거를 안다면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먼 과거도 아니에요. 바로 3일 전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순간 이전까지 그 삶을 비교해보면 엄청난 일입니다. 3년이나 하다못해 석 달만 해도 그동안 반성하고 추스릴 시간이 있었겠지만 불과 3일 만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허들의 물이 포도주 되는 것과 같은 변화를 말합니다. 예. 마루 밑에서 뒹굴고 있던 깨진 요강이 주인의 상에 밥그릇이 된 것과 같은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껍데기나 행식의 변화가 아니라 알맹이와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들의 3일 전의 모습은 어땠는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그들은 모세율법이나 선지자의 글, 시편의 노래를 읽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읽지도 듣지도 못했어요. 모세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노래는 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우리 눈이 좀 열려야 돼요. 어느 구절 하나 빼지 않고 다 십자가 부활에 관련된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편을 읽어도 십자가 부활로 연결이 안 되면 잘못 읽는 거예요. 그게 연결이 안 되면 이상하게 해석이 돼요. 주님도 시간이 날 때마다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을 인용해서 자신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떨 때는 비아냥거렸어요. 주님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나사로를 살려낼 때,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비아냥거립니까? 우리도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자. 잠잔다. 잠자면은 그러면은 뭐 안 깨워도 일어나겠네요. 근데 그게 아니고 죽었다 그랬더니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다. 죽어도 살 수가 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가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막 비꼬는 거죠. 우리도 죽으러 가자. 어떨 때는 주님을 붙들고 꾸짖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십자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첫 번째로 하셨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붙들고 꾸짖었어요. 주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야 되는지, 왜 그게 구약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의 핵심 내용인지를 그들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정인이 된다는 것은 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누가 크냐, 누가 오른쪽 왼쪽 앉을 것이냐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울수록, 죽음에 가까울수록 이 관심은 더 증폭되고 결국 제자들 사이에 심한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성령의 오심과 능력에 대해서 어떤 소망도 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잡히고 체행당하자 두려움과 허탈감에 빠져 갈릴리로 엠마오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냥 흩어졌으면 불쌍하기만이라도 했을 겁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옥에도 죽음에도 같이 가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새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그것도 저주까지 해가면서 맹세까지 해가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이들 중에 한 청년은 얼마나 급했던지 혼이불을 두르고 도망을 가다가 신세가 더 급해지니까 그것도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손을 주님의 옆구리에 넣고서야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차라리 가룟 유다가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배반한 것이나 팔아먹은 것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차라리 자신이 실수를 자신이 스스로 책임을 졌죠. 그러나 제자들은 통곡과 절망만으로 끝을 내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른 제자들처럼 변화를 경험하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도 만약 베드로처럼 아이고 내가 잘못됐네 그러고 통곡을 하고 살아있었더라면 이 무리 가운데 들 수 있어요. 주님이 그걸 아셨어요. 너무나 주체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스스로 목을 맸기 때문에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았을 뻔했다. 참 모순이죠. 주체적일수록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랬던 자들이 변했습니다.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 시편에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읽고 듣게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이 부분을 시원하게 이해를 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정인이 되었습니다. 땅 끝까지 그들은 나가서 정인으로 살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소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순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변하게 했습니까? 이미 주님이 밝혀놓으셨죠. 22장 31절 32절에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이미 주님이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그가 자신을 배신할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먹을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베드로도 3번 닭 울기 전에,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하시는 거죠.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잠시 후에 돌이켜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십자가 부활을 알고 믿는 것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지금 여기 앞에 믿음이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에 관련된 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 전에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면 배반 안 하죠. 그걸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부인하지 못하도록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안 된다는 걸 주님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기가 그가 붙들어야 될 믿음은 뭐냐면 십자가 부활에 관련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실패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제자들이 잃지 말아야 될 믿음의 핵심 내용이죠. 본체입니다.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십자가 부활에 관련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이 그게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도 베나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십자가 부활로 어떻게 사라져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를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두려워서 이해를 못해요. 십자가 왜 자꾸 죽는다 산다는 말씀을 하시지? 그것도 헷갈리는데, 그것도 듣기가 부담스러운데, 십자가 부활 다음에 길이 하나밖에 없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가는 길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이게 참 기가 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설득하는 장면이 베나산 사건이에요. 베나산에서 그것도 제자 3사람 불러놔 놓고 베나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뭘 보여주셨습니까? 모세, 엘리야, 예수님을 세워놓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뭘 들어라?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어요. 그의 말이 뭡니까? 십자가 부활입니다.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야 하리라. 그런데 그 십자가 부활은 구약이 이미 오래전에 이미 다양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살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죄된 삶에서부터 자유케 하고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우리 옛사람을 멀리 옮기고 새 사람을 우리 속에 두고 거기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한다는 이 말씀은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의 말을 들으라, 십자가 부활을 믿으라고 설득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십자가 부활을 붙들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를 변하게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성경을 모르던 자들이 성경을 알게 되고,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제자로 변하게 됩니다. 십자가 부활은 단지 죄값과 죽음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읽고 주님을 부인하던 옛사람까지 처리해 줍니다. 옛사람입니다. 성경을 잘못 읽고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들, 그들이 왜 그럽니까? 지식이나 열정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흐릿해서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성경을 잘못 읽고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필요를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 자기 필요와 목적대로 성경을 해석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제사장들의 성경 읽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지런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한 예수가 그려지고 그 예수를 소망하고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필요와 목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제 우리가 마음이 열려서 성경을 바로 읽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 자기 비참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의와 평화의 가치를 쫓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크다는 가치를 쫓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 주님과 타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신을 보고 한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통곡하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눈이 열려서 성경을 들으면서 뭐라 그들은 탄식합니까? 어찌할꼬 하는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어찌할꼬, 어쩌면 좋나.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탄식이 나오지 않는다면 읽기가 잘못됐다고 보면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 눈이 열리지 않아서 내 목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통곡하던 탄식하던 인간이 자기를 위해 주님과 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옛사람을 죽이시고 주님과 타자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새사람으로 살려주시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붙들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 29장 10절로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게 하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다. 아무리 읽어도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계시가 어두워졌어요. 눈이 봉해졌어요.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그랬는데 이사야 29장 18절로 20절에 보면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어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로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 이사야가 이렇게 노래한 예언한 그날이 언제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날을 말합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강포한 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 사라집니까? 어떻게 사라졌죠? 혁명을 통해서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로 사라지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타자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던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타자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강포한 자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가득 넘치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미사실 십자가 부활로 새롭게 된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만이 답입니다. 그 답을 우리에게 실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강도 두 사람이 달렸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 이게 우리 모범입니다. 모범.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이 됩니다. 그는 그 한편 강도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신의 가난함 때문에 알았어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자신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옆에 강도에게 이야기하죠. 한쪽 강도는 뭐라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메시아고 구세주라면 네 자신을 먼저 구원해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그러고 비난했습니다만 한쪽 강도가 그 강도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는 어찌 네 죄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죽는 것이 합당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죽음이 끝이 아니야. 이 죽음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거야. 그래서 그는 그 믿음으로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죠. 눈이 열려서 자신의 완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본 것이 아니고 주님을 보았어요.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들에게 성도 여러분, 십자가 부활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십자가 부활 이전의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부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이 십자가 부활 이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십자가 부활 이전의 모습을 벗어버리십시다. 대신 십자가 부활 이후의 모습을 입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주님과 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타자를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매는 새 사람을 단정히 입으십시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땅끝까지 이 회개와 구원의 정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찬송을 부활 찬송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고난의 찬송, 십자가 찬송을 다시 한번 더 불러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150장 찬송을 펴놓고 잠깐 한번 보시죠. 150장 보시면 후렴 보시면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이제 우리가 십자가 이후에 십자가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기 때문에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님 십자가 사랑하리. 주님 십자가뿐만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있죠. 주님과 타자를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십자가를 굳게 붙들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한 믿음의 결단의 마음으로 이 찬송을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야 됩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늘 했던 행동이 하나 있어요. 저 나름대로 의식을 갖고 그게 사회 정의를 위한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그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지 않기로. 아무리 내가 정당하고라도 그거 하지 않기로. 평생에 그 행동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것이 그게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십자가 부활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아주 자랑스럽게 그걸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고 읽은 찬송 성경 구절이 있죠. 주님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어 누굴 부유롭게 합니까? 이 땅의 사람들을 부유케 하신 것처럼 그게 십자가 부활 이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네. 그게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옷입니다. 그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하기 전에 결단 한번 하십시다. 내가 좋아도 너가 싫다면 안 하기로. 그게 십자가를 붙드는 거죠. 내가 아무리 옳아 보여도 너가 아니라고 하면 그게 맞추는 거. 그게 진리가 아닌 이상 하나님 말씀이. 근데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이게 내가 옳다라고 하면 자꾸 그거 가지고 남을 자꾸 십자가로 막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마녀 사냥이라는 것이 그것 때문에 나타났어요. 야, 너는 옳다, 너는 걸렸다 그러면 십자가를 못 박아요.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주기도문을 같이 암송하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거기마다 꼭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다. 이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아닙니다. 그래, 네 뜻대로 하자. 네 생각대로 하자. 네 생각이 옳다. 이게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150장 찬송 같이 찬송하겠습니다.